여러분 저는 전자기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은 전자기계들, 특히 흔히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전자기계들을 싸게 사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넣거나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목회적인 일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에게는 전화가 와서 받으면은 야 이거 얼마에 살 수 있냐 하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 3일 전에도 친한 강도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이분도 전주를 조금 의도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아중리에 있는 한 교회가 부교역자를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자 그 힘들어하던 교회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섬기는 한 강도사님입니다. 이 강도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사모님께서 원래 예수병원에 간호조무사로 합격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몇 달이 되지 않자 이 강도사님의 사모님에게 임신이라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임신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수병원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 룰이 있더라고요. 취직한 지 2년 안에 만약에 아이가 생기면은 쫓겨난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죠. 따라서 2년 후에 아이를 가지기로 했는데 생긴 거예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쫓겨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둬라 해서 쫓겨난 지 현재 2년이 지났는데 다시 간호사 일을 조금 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번엔 조무사가 아니고 간호사 일을 조금 도전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간호대학에 입학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셨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합격을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필요한 게 뭐죠? 컴퓨터랑 아이패드 요즘에 많이 쓰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어찌저찌 샀는데 아이패드도 사야겠다 해서 어떻게 싸게 살지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좀 알아봤죠. 그런데 이 동기 강도사님이 가진 재정으로는 이 아이패드를 구입하기는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새 거 말고 우리 중고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당근마켓으로 이제 우리 당근한다라고 하죠. 타겟을 변경하고 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주 지역에서는 원하는 매물을 싸게 얻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알람을 설정해 놓고 뭐 한 달을 기다린다든지 2달을 기다린다든지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그만큼 원하는 매물을 싸게 단시간 안에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일 전에 이제 알람을 등록하고 이번 주까지만 좀 기다려보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자 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매물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폰을 딱 드는 순간에 알람이 딱 울렸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이 강도사님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2초 만에 이제 채팅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채팅을 날리신 분이 있었나 봐요. 1초 만에.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아쉽다 하면서 다른 걸 좀 알아보자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채팅을 주신 분이 연락을 안 받고 잠수를 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채팅을 주신 분한테 기회를 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1시간 만에 그러면은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해서 그 친구를 보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에게 이어줬고 결국에 이제 어제 아주 좋은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정말 헐값에 아이패드를 구입하셨습니다. 제가 사려고 할 때는 한 달이고 2달이고 기다려도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이렇게 주신 걸 보면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을 사랑하시고 이 마음을 깊게 보시고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타이밍에 집이 팔렸다라고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사실 팔려고 산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학교에 다니면서 파트타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트타임 사역자들에게는 사택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살아갈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선교사로 나갈 거니까 당시 금리도 싸고 대출도 잘 나오고 집을 구입해서 잘 살다가 선교사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잠시 귀국했을 때 그 집을 이용하면 어떻겠니? 라는 아버지의 권유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전 우주를 경영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당연히 되지 않았죠. 더초청교회로 보내주셨고 호성동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려고 보니까. 따라서 아내와 상의를 해서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로 오자.
여기 뒤에 교회 옆으로 이사 오자. 언젠가는 저 집도 팔리겠지 하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따라서 잘 이사를 마치고 또 도와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올 봄은 사실 어렵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가을이 돼야지 아마 팔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라고 버텨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달에 이제 이자가 나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자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겠다. 근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감당은 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가 나가는 거, 얼마가 너무 싫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 계산이 너무 싫었어요. 얼른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누가 봐도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집. 근데 이상하게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가격을 깎지 않고 그냥 쑥 한번 들러보시더니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셨대요. 구입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와 신기하다 하면서 좋아했죠. 그런데 속으로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는 계약하는 날까지는 3, 4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3, 4일 전에 전화가 오셔서 팔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하는 날 나타나지 않으시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제 안에 사실은 있었어요. 자, 계약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운영하시는 이 권사님이 저녁에 계약을 하시기로 했대요. 그럼 가계약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10시가 다 돼서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게 맞나 보다 하면서 마음 편하게 잤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 날이 되고 궁금하니까 이제 연락을 드렸죠.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계약금이 안 들어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계약금을 제가 드린 은행의 계좌번호가 아니고 어떻게 조회가 되나 봐요. 제가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썼던 계좌번호로 주셨더라고요. 그때부터 믿음이 없었던 제 삶이, 제 마음이 한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도 제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강수 선생님한테 일어나고 내 삶에 아주 가까이 일어나는 이 조그마한 일부터 아주 큰 일들까지 별 생각 없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민감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그냥 타이밍이 좋았네, 그냥 운이 좋았네, 오신기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하면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더초청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3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느낌상으로는 한 1년 있던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 와서 너무나 감사한 게 그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가 내 안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그 관점이 나의 중심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저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단순히 삶의 영역에만 제한하지 않고 더욱더 본질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 주변에서 일어난 일,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아주 당연하게도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운행을 하시는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조율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닥친 좋은 일이든 혹은 좋지 않은 일이든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영적인 분별력, 그 관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겠죠. 단순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로부터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아주 큰 일까지 그저 운이나 그저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더 이상 기적은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치유되고 누가 일어나고 누가 고침받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떠들었겠죠. 이게 베드로의 능력인가? 분명히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어날 때 한마디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는데, 사람들의 관점은 본질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보이는 것들에만 시선을 빼앗겨서 아주 자연스럽게도 이 모든 것을 행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시선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아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하실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들리고 불이 갈라지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 일들,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그 현상에만 매료가 되어서 기도할 때 불을 달라, 불을 주세요, 소리를 들려주세요,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또한 같습니다. 저들이 직접 경험하기로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모였다고 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넓은 공터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일으켰으니, 기적을 일으켰으니 그들을 주목하려고, 또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바라보려고 모였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들, 그런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단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물이 흘러가듯이 흐르는 그 물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본질이 아닌 나타나는 현상들에만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거의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심리학과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숨어있는 그 본성에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 관종 성향이라고 하죠. 소위 관종 성향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회자가 됩니다. 즉 사람은 관심을 받을 때 굉장히 즐거워하고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해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하면서 굉장히 우쭐댔을 것 같아요. 본질적인 부분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데, 나를 높여주는데 거기에 취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요? 자신들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주목하세요?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당연한 거죠. 당신들을 주목해야 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 차고도 넘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이 저기 구석에서 쭈그려서 앉아서 30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는 장본인조차도 단 1%의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저 돈밖에 달라고 할 게 없었던 이 사람인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걷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 줄임배를 채울 만한 돈을 좀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을 말 한마디로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칭송받아야 할 이유,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쳐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왜 나를 주목하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평생 읽어놓은 것,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온 그 무언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명예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재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깁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과연 내 이름이 정말로 지워진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내 이름이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에 읽어놓은 수많은 업적들이 가려진다고 할지라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신다면 나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로 베드로와 요한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조일 때, 나의 말을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줄 수 있을 그때, 내가 가장 높아져 있는 그 순간, 사람의 관심이 나에게 최대로 쏠려져 있는 그 시간,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아주 촌천살인을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따라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무죄로 풀려나신 분인데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어? 뿐만 아니잖아.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놓아주고 도리어 사람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죽였잖아. 누가? 당시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너희가.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어. 내가 그 일의 증인이고 그 이름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엄청난 능력이 일어난 거야. 난 한 게 없어.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난 믿음 때문에 저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야 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당시 모인 사람들 중에는 물론 제 그냥 생각이지만 분명히 예수님 대신에 그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외친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당시 베드로의 입장이 잠시 되어보자고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다녔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했던 아주 친밀한 멘토이자 친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아주 당연하게도 증오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의 멘토를 죽였네. 저들의 삶이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좋겠고, 천국은 무슨 지옥에 빠졌으면 좋겠고, 그 전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풍족하지 않게 병에 걸려 아프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무조건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깨지며 그 마음 또한 변화되어 가겠죠. 물론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베드로는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이 시점에 아주 당연하게도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는 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1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정말 친한 친구, 나의 멘토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을까 봐 친구임을 부정까지 했던 이 베드로인데, 그 비참한 경험을 불과 두세 달 전에 경험을 했는데 이들에게 생명이 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높은 곳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권선징악, 요즘 다시 뜨는 드라마가 있죠. 많이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범택시라고 아십니까?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드라마가 엄청나게 뜹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와요. 내가 높아진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저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는커녕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열쇠,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가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원수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어려운 말씀을 지금 베드로, 요한은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 삼아서 전도하고 전도사로 키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많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가득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해요. 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지난 하루를 돌아보아도, 한 달을 돌아보아도, 1년을 돌아보아도, 내 삶 전체를 돌아보아도 힘든 일 투성인데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며 순간순간의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는 게 드러나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힘들어요. 또 기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자, 모르시는 분들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힘든 일 있으세요? 먼저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먼저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에게도 기대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기쁜 일 있으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합시다. 한턱 쏘세요.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원수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회개한 사람이 나왔겠죠. 우리는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내 가족, 내 친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하고 자신이 따르던 멘토인데 그분을 죽인 사람이랑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결국 공동체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수와 함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다투는 상황 당연합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의가 상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권태기처럼 속된 말로 뭐 남편이나 아내의 밥을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질 때가 온다고 하는데, 아주 당연하게도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 또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주화 전사님이 졸업을 하셨죠. 그래서 축하해 주러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리면은 이제 우리가 필수로 들려야 하는 코스가 있어요. 뭔가 특별한 곳을 기대하셨을 텐데 특별한 곳은 아니고 바로 서점입니다. 신대원 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 서적들로 가득하고, 우리가 왜 거길 가냐? 20% 싸게 주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당연하게 서점에 들렸어요. 그래서 책을 샀는데 목사님이 사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산 책은 잘 읽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남이 사주면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서 최근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동체, 그것은 기관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란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라 모이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 뭐 교구, 뭐 기도 모임 등 하나에만 국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서 마주치는,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2명 이상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방식이 공동체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즐기는 친구들의 모임,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나의 삶의 방식은 술 모임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방식은 게임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란 삶의 방식을 포함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삶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는 뭐라고 할 수 있니? 교회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진리를 함께 선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자, 사랑받는 자녀들이 모인, 그리고 진리를 함께 선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 굉장히 선한 이미지와 이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그 진리를 함께 선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공동체는 쉽지 않다. 왜? 교회 안에서 공동체는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채워주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고독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고독함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 고독함 때문에 서로 상처 입고 싸우고 갈라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함은 사람에게 풀어질 때는 싸울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독함은 사람에게 풀지 않아야 하는 것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의 관점으로는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의 무언가를 채워준다는 의미에서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고독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풀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 사람이 나의 고독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나의 고독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싸우고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됐잖아요. 서로의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세요. 내 약한 모습을 알아야지 상대방도 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일할 것들이 생기잖아요. 같이 기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옆에 사람들이 기대가 안 되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대가 안 되니까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덮어주면서 같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쓸어주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고독함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베드로는 인용을 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더 나아가면 고독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독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독함을 누가? 하나님만이 채워주셨다라는 것,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너의 씨라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도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신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드러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받게 되실 그 복된 일들을 아주 고독했지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귀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높음과도 상관이 없고 나의 낮음과도 상관이 없이 나는 죽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처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겨갈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이름이 드러날 때가 있죠. 웬만하면 다 있어요. 한 번쯤은 내 이름이 어떤 식으로든 높여질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그때 영적으로 한번 분별해 보자고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순간을 주셨을까? 왜 내 이름을 높여주셨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낮아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땅바닥에 처박혀서 내 인생이 이대로 끝인가?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상품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최상급인데 삶은 그렇지 않아서 정말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나의 이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할 때이구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구나 하면서 한번 우리 분별해 나가자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느끼지 않습니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전 젊지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삶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도 허무하다라고 고백한 전도자도 있습니다. 솔로몬, 그 삶을 보면서도 느끼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차고 넘쳐요. 결국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던 사도 바울의 그 삶,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고린도후서의 믿음의 고백처럼 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나의 이름은 죽지만 저 천국에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높여주시고 잔치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육신은 죽고 썩어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근심은 여전히 많아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삶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나를 지우는 작업을 해나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힘든 일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삶이 평탄하고 고든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정작 믿고 보니 할 것도 많고 근데 내 삶은 풀리지 않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환난, 가난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이 자리에 나와왔다는 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활용해서 이 시간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고 하는데, 정말 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것도 얻고 가지 않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알고 싶은데 내 삶이 너무나 시궁창 같아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걸 가진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나의 삶이 없더라도 영화로워지고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